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온라인 예배, 오늘도 골방 예배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헌금해 주셔서 우리 하우스 워십 식구들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 하지 않고 최유정 선교사가 함께 동역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마십시다.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가기 원합니다. 저 보세요.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혼자 해도 행복하고 함께 해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 멈추시라 하면 멈춰야죠. 예. 그런 마음이니까 제가 너무 낙심하고 좌절했다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튼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하시고 또 혼자든 둘이든 여러 명이든 그렇게 예배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빨리 우리 하우스 워십 식구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죠. 혼자 하는 거 외로워 보이죠?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하십시다. 예배 헌금, 11조, 감사 헌금, 또 우리 새로운 공간을 지금 꾸미고 있는데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건축 헌금도 해주시고 또 우리 지금 선교 헌금도 필요합니다. 선교지 다니고 있어요. 네, 또 말레이시아 선교도 또 우리 팀들이 다 가야 되고 또 미국도 다녀와야 되고 해외 가는 게 선교예요. 사실 불러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와달라고 하는데 대부분 아무 대책 없이 와달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비행기표 사고 가서 섬기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저희들은 기쁘게 달려가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또 찬양하고 나누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나와 우리 힘든 환경을 딛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날개짓에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지성소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비록 골방에서 두 사람이 하는 예배이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섬기기 위해 우리 하우스 워십 식구들이 다 함께 예배하도록 열심히 헌금하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도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버릴 수 있겠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누구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연구나 노력을 참 많이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만족하기보다는 후회하는 소리를 훨씬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인생을 주제로 한 이야기들 중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참 우습게도 일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한 충고들이 매우 많죠. 그중에 버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잘 모르다가 이사를 하면서 종종 깨닫습니다. 저도 혼자 살 때 실학 시절에 손수레 하나로 내 모든 짐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톤 트럭 둘 정말 많은 짐을 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사할 때 옮겨놓고 창고에 넣어놓고 다음 이사 갈 때까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근데 또 버리려면 아까워요. 언젠가는 쓰여질 것 같단 말이죠. 옷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릇도 그렇고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성공적이 되려면 잘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에 시달리는지 모르지요. 심지어는 버리지 못한 것들로 인해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폭풍 후에 침몰해 가는 배에서는 먼저 배가 가라앉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부터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야 구조선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 버리는 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했던 것들, 7절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버려야 한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신뢰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더욱 그러하니 난 더 많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지 신뢰할 것들이 많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완벽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관을 자처할 정도죠. 그런 열정도 있었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해왔죠.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들로 신앙의 버릇들이 생겨지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는 영혼을 실족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지 않은지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부러워할 만한 배경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학벌이 대단했죠. 제가 미국에 14년 살았는데 미국에서는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우리 아들 하버드 갔어. 이게 자랑이에요. 뭐 하긴 서울대보다도 훨씬 더 자랑거리죠. 그런데 거기 가기 위해서 아이들은 정말 죽으라고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간 아이들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댄다고 합니다. 아이비리그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했던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 중에 뭐냐 하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하버드에 보내냐 하면 내가 집 팔아서 너 하버드에 보낸다. 내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너를 하버드에 보냈다. 그래서 애들이 체력적으로 미국 애들, 서구 애들을 따라가기 힘들답니다. 걔들은 3, 4일 밤새고도 그냥 버틴대요. 근데 동양 애들은 그런 체력이 안 된대요. 그냥 코피 쏟고 따라가도 못 따라간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 부모 집 팔았는데, 우리 부모가 모든 걸 다 나한테 쏟아부었는데 이 스트레스에 애들이 못 견뎌서 마약에 손을 댄대요. 그리고 그 아이비리그에 아이들을 보냈는데 신앙 다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부모들은 울면서 제게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 대학 가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기도해 주세요. 돌아오지 않아요. 학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뭐 미국이 미국 시민권, 저도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제는 한국 여권 가지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시민권보다도 더 많아요. 미국의 적대국이 참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미국 시민권 달라고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웬만한 집안의 사람들, 자녀들 미국 시민권 갖게 해주려고 원정 출산까지 했잖아요. 다 유학 보내고 비리 저지르고, 그게 요즘 정부 요인이 되기 위해서 청문회 하는데 다 걸림돌이 되잖아요.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다 가졌어요. 학벌, 로마 시민권,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걸 다 버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이 왜 한때 그렇게 대단했느냐?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지만 한때 그랬대요. 그게 70년대, 80년대 나왔던 얘기인데 미국 시민권자가 중동의 어느 나라에 억류됐을 때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명령해서 미국의 모든 핵탄두가 그 나라를 향해 조준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국민을 그렇게 보호한다는 거죠.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자국민 한 사람을 위해서 핵탄두를 다 조준할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 뉴스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뭐 동남아시아에 가서 강도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영사관, 대사관이 도움을 안 줬다는 그런 하소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은 자국민에 대한 그 보호, 이게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 그랬는데 하도 미국이 이제 적대국들이 많아서 좀 불편해지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다 버린대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졌던 로마 시민권이란 의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사람을 죽여도 책임이 없는 권력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한국의 정치인들보다 더 큰 권력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인데 그걸 버리겠대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목숨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요. 누구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말을 하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사실 그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보면 이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목숨까지도, 모든 것, 우리가 자부할 만한 것. 근데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또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버리기 전에 먼저 그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사실 이제까지 그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을 생각하면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거 얻기 위해서 애썼는데, 우리의 관념 속에 그것들이 얼마나 해로운지 나쁜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못 버려요. 아니, 나쁜지 알면서도 못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웠어. 그거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그런데 나쁜 것도 아니고 아직도 그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데 그게 활용될 수도 있을 거야 하고 합리화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잃어버리겠다고 표현했습니다. 잃어버리겠다.
이것은 어쩌면 의지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니죠. 의지적인 것은 버리는 거고 잃어버린 것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의지를 좀 가볍게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설사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배설물. 은가죠, 은가.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설물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감하게 버리죠. 뒤도 안 돌아보고 내리죠. 여러분도 응가하고 난 다음에 아쉬워서 아까워서 돌아봅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누르잖아요. 버리잖아요. 배설물로 여긴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그 귀한 것, 자기의 존재 가치,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그 귀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잃어버린 것이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라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죠. 근데 바울은 잃어버리겠다고 한 것들이 물건이 아니라 사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내재적인 것들이죠. 없어지는 게 아닌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강한 의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쳐다보지도 않겠다. 아예 포기해 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계속하겠다.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는 세상적인 성공 유혹, 종교적인 교만, 이런 거 우리가 끊임없이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고 맙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계속 쫓아가면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버리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버리는가? 계속해서 버려야 됩니다. 배설물처럼 버리되 계속 버려야 한다. 그리고 왜 버려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왜 버려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의 육체적,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과 그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8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로지 그의 관심은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에 자기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고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소유를 선택할 때 우리는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어떤 소유끼리 부딪혀서 하나를 결정해야 될 때가 되면 더더욱 그러하죠. 어떤 게 더 소중한가 판단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갖고 싶고 내게 소중한 의미라고 해도 그것보다 더 고귀한 것이 있을 때는 우선순위대로 결정하는 게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최고인 줄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선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삶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들을 선택하고 그 가치에 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두 개의 가치가 부딪혀와도 세상적인 것들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참 놀라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고향을 버렸고요. 외아들을 버렸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세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지위를 버렸어요. 권력과 왕궁이라는 환경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버렸죠. 생활 미천도 버렸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인 나드 향유 옥합을 버렸습니다. 자기 존재 가치였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정말 바보도 그런 바보 같은 결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만 바라보겠다고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여러분 선택하는 가치가 어떤 것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고향과 외아들을 하나님을 위해 버렸던 아브라함은 다시 아들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원한 직함도 얻었죠. 주를 위해서 지위와 권력과 안락한 처소를 버렸던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 가장 위대한 출애굽의 선두에 서서 지휘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활 미천을 주를 위해 버렸던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죠. 자신의 존재 가치 전부인 향유 옥합을 주를 위해 버린 마리아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념이 되는 영원한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버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왜?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뢰할 만한 것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모두의 부러움이 되는 물질, 지위, 명예, 능력, 그런 것들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종교적인 헛된 자부심조차 못 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종교 행위들, 내가 맞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잘못됐고,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존재이신지요? 가장 존귀한 가치이신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저는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 찬송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리겠다는 결단의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나의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부여잡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저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세우신 모든 교회와 사역 예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